자, 구약성경 12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9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12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12권의 책을 분량이 좀 작다 해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르죠. 분량은 작지만 내용은 결코 다른 책에 비해서 얕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 소선지서의 말씀들이 더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줍니다. 근데 소선지서의 말씀들은요, 대부분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남과 북이, 우리 한국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는 나라 몇 등일까요? 1등입니다. 1등. 기독교 박해지수 1위. 이게 수십 년째 이 1위 자리를 북한이 내놓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은 지금은 좀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따지면 아마 전 세계 1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이런 아침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 외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 한 명당 선교사를 보내는 비율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미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교사의 숫자는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붙어 있는 두 나라가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소선지서도 보면 어떤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딱 네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 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편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전하는 게 편했을까요? 어디가 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들은요, 아주 맷집이 좋은 선지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반다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죠.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죠. 어떤 사역을 했어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면 또 가서 돈을 주고 사오게 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 호세아에게 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나를 떠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호세아에게는 완전히 그냥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호세아가 여러 설교를 남기는데 오늘 호세아 9장도 호세아가 남긴 설교였어요. 자,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면 음행하였다. 예. 음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 행위로 그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데 마치 우리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끼리 서로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잘못된 부정한 일을 행한다든지 그런 것을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 많이 나는 그 작물들이 있잖아요.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그 수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화과 같은 경우는 무화과를 하나하나 다 떼고 그 무화과에서 그 무화과를 쓰거나 아니면 또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은 또 기름을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 쉽게 말해서 모든 경제 활동의 근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일터의 현장에서, 네가 돈을 버는 현장에서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에게 몇 번 경고를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도대체 왜 이 똑같은 경고를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뭐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후손들을 경계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그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 정반대의 길로 가요.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우리 강아지들도요, 수백 번 말하면 대충 주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강아지들도 그래요.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수준과 가나안 땅 거민들의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거렁뱅이인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경을 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보기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사는 동안 물론 뭐 굶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결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요? 저 사람들 같이 살면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잘 살아야죠. 우리 당장 먹고 사는 거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유가 결국은 삶의 편안함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열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가장 큰 적은요,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항상 그 마음이 앞서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판단은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주변 나라들에게 잘 보여주심으로써 주변 나라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앞장서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브아 시대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기브아 성읍이 어느 성읍이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성읍인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 레위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 나중에 가서 그 첩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다가 기브아 사람들의 성에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었냐면 그 동성애의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욕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 대신 자기가 데려왔던 첩 있죠? 그 첩을 내줘요. 나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 아침에 숨이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시신을 자기 그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한 토막씩 한 지파에다 다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던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기브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달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또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No, 안 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안 내줬을까? 아마도 그 기브아 성에 사는 그 고위 권력자들의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 당사자였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해요. 지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달래니까 노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사사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기브아성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먹고 사는데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앞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멸망받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